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였다. 부분적 해설.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보완해주는 진리이다.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부분적으로 해석해 본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가루 서말은 겨자씨 비유에 나타난 자기박과 같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마음과 행실 또는 생활인격을 가리켜 말한다. 누룩이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 즉 빛에 대한 말씀을 상징한다. 가루 서말이 누룩에 의해 부푼다는 것은 빵, 즉 양식을 만들기 위하여 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었을 때 점점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한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부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루 반죽이 완전히 부풀어야만 빵, 즉 양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역자를 만들기 위하여 마음 가운데 빛에 대한 말씀을 공급해서 행실 전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덕적인 말씀과 봉사하라는 말씀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룩이 완전히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이라고 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깨끗한 그릇, 즉 행실이 정결해진 성도가 되면 주인,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된다는 뜻이다. 종합적 해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누룩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자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진리이다. 가루 서말로 만들어진 반죽 속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자들의 마음의 빛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진리를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즉 성장시키는 과정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적 행실이 점점 줄어들고 빛을 따라 행하는 영적 행실이 많아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와 비교해보면 가루 반죽 속에 처음으로 누룩을 넣었을 때는 밭에 겨자씨를 뿌려서 싹이 나온 때와 같고 영적 성장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출애굽한 때, 즉 구원받은 때를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점점 부풀게 되는 과정은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누룩으로 전부 부풀게 된 가루 반죽은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실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상태와 같은 것인데 영적 성장론을 보면 광야 연단 과정, 즉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부풀어 오른다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들어본다.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행실이 나쁠 때 짜증이나 신경질을 잘 내던 성도가 어느 날 말씀을 깨달아 크게 회개하고 사랑과 온유를 나타내면서 자녀들을 대한다면 누룩으로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자기의 남편이나 자식 혹은 친척에 대한 자랑을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자기의 행실이 혈육의 정과 교만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빛을 따라 사는 생활로 변화되었다면 누룩으로 조금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은 자아가 깨어지고 점점 행실이 정결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누룩으로 완전히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은 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역자를 만들어 천국 건설 사업, 즉 목양 사업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땅에 사는 동안 누룩을 넣어 완전히 부풀게 된 가루 반죽과 같은 사역자들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에서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도덕적인 행실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진주 보화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분적 해설. 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먼저 보화 비유를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둘러보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므로 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함으로써 큰 부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진주 비유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분석해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나 보화를 사서 소유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진주나 보화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똑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보화 비유는 생략하고 진주 비유만 해설하도록 한다. 진주. 값진 진주를 복음이나 진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나 말씀 또는 천국이나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것이다. 진주는 결코 지식적인 것이 아니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각양 은사도 아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던 부자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화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리고 보화는 진주와 같은 것이므로 값진 진주는 곧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한 성도들이 진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광야연단의 길을 통과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상징한 것이다. 값진 진주를 만남.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는 것은 성도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조합일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의 소유를 팜. 대부분의 성도들은 값진 진주, 즉 하나님의 생명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것을 흔히 물질적 소유만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아는 철저히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분리되어야만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값진 진주를 삼.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육적 행실을 벗어버린 성도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종합적 해설. 이 진주 비유는 경험적 진리이므로 영적 성장론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진주 장사가 자기 집을 떠나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것은 성도들이 출애굽한 후 생명의 땅, 즉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진주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났다는 것은 성도들이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고 신광야 축복 과정을 지나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마치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경험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첫 번째 연단 과정과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한 후에 철로역정의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일시적으로 내조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체험을 값진 진주를 만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만나고 기뻐하면서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가나안 정탐, 즉 생명의 내조합일을 일시적으로 경험한 때부터 광야의 길이 끝날 때까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자아를 깨뜨리고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도들은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때까지 남아있는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서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것은 광야연단 과정을 다 마친 후 정결케 된 심령과 행실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험, 즉 하나님의 생명이 심령 가운데 내주한 경험을 가리켜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과 같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은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경험과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은 성도들이 소유를 다 판 후에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된 것과 같다. 참고사항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진주 비유와의 관계. 값진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든 성도들을 겨자씨 비유에서는 장성한 겨자나무,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였으며 누룩 비유에서는 전보 부풀게 된 가루반죽,
즉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이 모든 마음과 행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광야 영적 성장의 길을 통과한 성도들만 값진 진주를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완전히 부풀어 오른 반죽 즉 행실이 정결해진 성도들만 진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를 비교해보면 겨자씨 비유에서는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중요시하고, 누룩 비유에서는 도덕적인 행실을 중요시하고, 진주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조합일되는 체험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보완해주는 진리이다.